네, 비가 오죠. 참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어떤 가정은 단비일 거예요. 금요일 날 나무를 심은 가정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나무 심어 놨으니까 오늘 이제 비가 이렇게 촉촉히 오면 참 좋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불편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구역 예배를 이제 모였던 한 그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께서 저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이고 했는데 이제 모이는데 하여튼 또 힘써 주시고 시간을 최대한 하여튼 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간들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 및 점유율 1위가 어디일까요? 현대면 좋을 텐데 현대는 아니고요. 현대는 3위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위는 폭스바겐이에요. 1위는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보니까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했더라고요. 토요타는 높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뭐 그런 걸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번 이슈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품질 검사를, 그러니까 토요타 그 아마 밑에 그 이름 그룹에 이제 다른 이름을 달고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 차들 중에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터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검사하지 않은 이 부품이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 공정을 조금 이게 패스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제품은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많은 양 판매 대수가 1000만 대가 넘어가니까 많은 물량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때로는 이제 빼먹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밝혀져서 또 이제 뭐 사과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전에도 한번 이슈 터진 적이 있었죠. 예전에 토요타 자동차 한 1000만 대 리콜인가요? 뭐 그랬던 적이 있어서 다시 좀 이렇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동차만 그렇지 않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삼성 애니코에 막 불태우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품질을 또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만 그런가요? 음식점도 때로는 그래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뭐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요. 이전에서 좀 큰 장소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럴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먹던 음식 맛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때로는 들어요. 그래서 뭐 주방장이 바뀌었나요? 주인이 바뀌었나 물어보면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는데 먹어보면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근데 그 중에 하나 뭐 많이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재료나 다른 것들에 조금,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고 나면 또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고, 또 빚을 내서 큰 데로 아마 이제 가게를 옮기게 되면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모를 것 같지만 손님들이 알고 발길을 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짜 진짜 얘기하면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짜는 사실은 어떤가요? 적은 대가와 그것을 지불하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짜인 경우들이 많죠. 진짜는 많은 시간과 뭐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내야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길에 걸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들이 있나요? 좀 편안한 길, 또 쉬운 길로 가면서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는 그대로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든 때로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가라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뭐 좋은 씨 관련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먼저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좋은 씨를 어떤 사람이 뿌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좀 최고의 품종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뭐 잡초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독보리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탈이 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잡초 같은 게 그대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의도적으로 뿌려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이 얘기하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또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언제 가나요? 아시겠죠? 저희 이거 마태복음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나요?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뭐 한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근데 또 천국은 뭐예요? 아직 완성되어 이루어지진 않은 그 나라이죠.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이렇게 쭉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밭에 씨를 뿌린 사람 같은 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죠. 초점은 이 뿌린 사람에게 또 좀 맞춰져 있죠. 단순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설교하면서 밭 얘기를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할 때 이 밭이 길가, 돌짝밭, 뭐 가시밭, 좋은 땅 얘기해서 네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나요? 우리들의 상태 자체가 이 네 가지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밭의 중심도 밭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좋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변치 아니하죠. 이것을 어떻게 가운데 가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 바닥 같은 우리들을 씨를 뿌려줘서 내릴 수 있게 만들어 가시죠. 돌짝밭처럼, 가시떨기처럼.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씨는 당시에 그럼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먹음의 말씀이었어요. 좋은 씨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좋은 씨는 뭘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면 또 이야기 좋겠습니다. 그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씨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예요. 우리 37절, 38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자, 읽는 거는 30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이제 4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밭은 뭐라고요?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뿌려진 거예요. 자, 이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오늘 본문의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살아가요. 근데 천국의 아들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살아가게 되나요? 나쁜 씨,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가라지는 독보리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품질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만한 것이 바로 이런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인이 뽑으라 그러나요? 두라 그러나요? 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 그럼 가라지가 뭘까요? 가라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는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매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때는 모른대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고 자라나다가 언제 이것이 알게 되냐면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가을에 시골에 이렇게
제주도는 사실 이게 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이게 육지에 가면 황금 벌판이 쫙 펴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삐죽삐죽 솟아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벼는 이렇게 익으면서 수그려져 있는데 삐죽 솟아난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튀는 애들이겠죠. 생긴 거는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거랑 달라 사실은 판 지역의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추수 때가 될 때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추수 때는 뭘 얘기해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라지가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뭘 얘기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추수할 그때에 이르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때까지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해방을 놓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죠. 이 어떤 자들이 가라지인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오늘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해요. 이들이 뭐 하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에 우리 생색적으로 우리 지금 보시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귀신을 막 쫓아내요. 막 권능을 막 행해요. 특별한 막 병이 낫고 이적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권능의 종이라고 그러죠. 능력의 종이라고 하고 칭송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벗어나 있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너무 진짜 같은 사람,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진짜 같아요. 없나요?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스스로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죠? 율법을 그 토시까지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구제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11조 헌금도 잘했고요,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서서 기도도 유창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 표정과 옷과 분위기조차도 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앙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와 같은 걸로 치부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가라지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의 의미를 볼 때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는 이 비유는 뭘 또 의미한다고요? 종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심판의 것들이 당장 임하지 않고 여전히 이 가라지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기준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네,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던 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그럼 성경 말씀 갖고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하겠죠.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아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 이제 가라지 이거는 뭐 세상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여기에만 국한된 거 좀 넓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복음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인가요? 근데 하나가 더 있다 그러죠. 뭐가 있죠? 우스갯소리예요. 진지하게 받아주지 마시고 내가 복음이 있다 그러죠.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 하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판단된 성경을 해석을 하던거나 그것만 믿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산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어찌 보면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유튜브에 한 2가지의 영상을 잠깐 이번 주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종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한다면서 자기 생각은 착하게 살면 다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댓글에 그 마이들 반응들이 그 마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미션 스쿨을 오랫동안 다녔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 지식이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고 어차피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도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맞는 행동들인가요? 자기 기준의 믿음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 2명에 대한 얘기도 잠깐 저도 그분들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우리 개그 음원 중에서 이제 조 모 여성이 있죠. 성경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진행하는 그 목사님은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도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지도를 받고 또 검증을 받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가는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몰라요. 전 그냥 그분 그 얘기만 따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뭐가 막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자기 뜻대로 하는 그것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지 내용은 팩트는 모르겠어요. 둘 다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박모 남자예요. 복음 강의한다 그러면서 뮤지션 출신들 알죠? 대표 아시면 다들 알 거예요. 그래서 강의해요. 성경 복음 강의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멘토가 그러니까 조모 그 씨는 멘토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 안에서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전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멘토가 있어서 계속 누군가 이렇게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아멘 하시면 안 돼. 그런 거 듣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이것저것 유명한 사람들 유명세죠.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뭘 갖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들 있나요? 아니죠. 그런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다 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교회를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가르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르치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사실은 공존해 살아가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이 때로는 득세를 해 보이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로 때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대로 두어라 얘기를 해요. 가라지가 잔뜩 있는데 종들이 물어보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이 주인에게. 딱 한 자가 뿌려놓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저라는 거예요. 이게 27, 28절 그 얘기가 나오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씨가 맞나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죠. 그런데 가라지는 빨리 자라요. 분야에서 잡초나 이런 것들은 가라지는 빨리 자라요. 알곡보다. 알곡은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가짜는 때로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게 옳다고 때로는 무조건 추정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란다고요. 눈에 들어드는 도드라지는 성과가 낼 수 있어요. 가라지는. 그런 방법들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때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오해를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은, 가라지들은 그것이 실패한 것으로 때로는 치부하죠.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로만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빨리 자라요, 가라지는.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 말씀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그 유대인들, 세례요한마저도 어떤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다 물어내고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도. 지금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1억 세상이고 아직도 이 세상을 이렇게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악하고 탐욕스럽고 거짓하는 자들이 힘을 갖고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형통한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29, 30절에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그렇다고요? 곡식이 상할까 봐 그냥 두라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겠죠. 실제로 우리 농사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30절처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뭘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추수 때가 있음을,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들이 득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그냥 두라고 얘기해 사세요. 우리가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라지들을 싹싹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간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설교는 저조차도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냥 일단 두는 거예요. 칼을 막 휘둘러서 알곡까지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라지 같은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알곡이기도 해요. 가라지 중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같이 죽는데 동조하고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에요. 누구죠? 바울이죠. 악질 중에 악질, 가라지 중에 가라지, 독 중에 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라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낮아졌죠. 사실은 바울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 일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원수 같은 남편이 그냥
독버섯같이 막 그냥 가르쳐 할지라도 어떨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사실은 판단하고 알 수 없어요. 아이 거기 다칠까? 그냥 두라 말씀하죠. 사실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세가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한국에서. 전에는 한때는 1000만 명까지 막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커지니까 뭐가 자꾸 생기나요? 욕심과 탐욕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참 없고 가난하고 부족할 때는 별로 안 그러다가 교회들이 막 커져가기 시작하고 또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권력의 또 의미 직결이 되잖아요. 요즘같이 선거가 앞둔 이때라고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되거든요. 힘이 생기게 돼요. 물질이 또 막 많이 오가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그런 이득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실제로 있어요. 예전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되면 사업할 때 좋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대요. 명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뭐 장로 그러면 그만큼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 뭐 명예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죠. 누구 앞에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더딘 것 같아도 의심하시기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 거죠? 뿌리는 자가 누구죠? 먼저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이 좋은 씨 뿌리는 자가 자기 밭에 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밭은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이 가라지가 살고 있을 뿐이에요. 더 잘되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먼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맞는 거냐? 너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 그렇게 살아갖고 성공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살아가는 게 너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도 믿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죠.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에 다윗의 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이거 읽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를 삼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시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겠고요? 결국 세잔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나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추수 때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부활로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만큼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오늘 삶 동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추수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영까지 자기의 이 알곡들을 지키시고 곳간에 들이실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시 때로는 가라지들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의 주장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게 될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국간에 인도하시고 이끄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든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가라진 일이 악한 자들이 흡수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때로는 거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그만 교회가 그와 같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니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고 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니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들을, 가르치는 사명들을, 전하는 사명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적신의 질병으로 또 입원하여 있고 또 약을 먹고 있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처럼 연약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치료되어서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함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시족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세상에 주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